시편 68편 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길어서요. 그냥 19절 한 절만 우리가 봉독해 올립니다. 성경 옆에 놓으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절 한 절만 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기도합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영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당해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이기고 정복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복지가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해 있다. 정말 한 오래전에 30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는 정말 이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할 정도로 격차가 있었지만 지금 요즘은 오히려 한국이 더 복지가 도와주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의 복지, 특히 노인 복지는 후진국에 속합니다. OEDC라고 하는 즉 세계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한 나라들, 선진국, 중진국 중 많이 가입해 있는데 이 나라들에서 가장 노인 빈곤층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좀 수치스럽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서 노인들이 리아카를 끊고 그러면서 이런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휴지를 수집하고 있는데 저는 인도나 매우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보았지만은 중진국 이상의 나라에서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휴지를 줍는 일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휴지를 줍고 다니는 노인들 보면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먹고 사는 제가 참 미안하고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제 사무실 우리 빌딩에 보면 지금은 요즘 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휴지 줍는 할아버지 전문적으로 오셔서 박스를 주워가는 할아버지 또 4분이 계셨는데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요. 그분이 지나가는 걸 보면 꼭 기억자가 걸어갔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분을 보면서요. 참 이분이야말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참된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목사님 이런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짐진 자들, 즉 무거운 짐 때문에 큰 고통에 눌려 있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들을 향해서 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할아버지처럼 90도로 구부러진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 살고 있는 불쌍한 유배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졌고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풍요의 땅 에덴에서 인간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쫓김 받았습니다. 그래서 풍요 대신에 엉겅퀴와 가시가 온 땅을 뒤덮고 있고 땅은 심은 대로 결실을 맺는 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러다가 좀 살만하고 그리고 집이라도 장만하면 그때부터 이제 온갖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니 우리 인간들이야말로 어찌 비참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 해외여행 다니면서 어디다 돈 쓸 데 없는가 고민하고 살고 있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북한에 가면 북한의 선전마을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고 행복한가를 보여주는 가짜 마을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사단이 그런 가짜 마을을 이 세상에서 일부 만들어 놓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와 있다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에게는 아직까지 세상에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사탄이고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원하는 자들에게 사탄은 이 세상의 영광을 지금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사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을 죽자살 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니 당하는데 저렇게 하나님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는 저렇게 행복하게 살더니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심히 상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삽이라는 시인도 그렇게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뿌렸듯 그들의 운명을 깨닫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이 의인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는 어쩜 우리들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우리들 보면 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좋은 차 살고 좋은 집에 들어가고 항상 평안하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자녀들도 다 잘 풀리게 되어지고 재물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양식껏 살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았는데 내가 남은 것이 무엇인가 정말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해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힘드는데 아니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인가 하며 그는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불현듯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세상에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천국에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저들의 실제 삶은 그리고 그들에게 닥쳐올 운명은 허리가 휘어져서 고생하는 노인네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살면서 허리가 휘어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다가 결국 멸망의 지옥으로 던져지는 불쌍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명의 예외가 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비참한 운명, 여러분이 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결국 이렇게 살다 이렇게 끝이 나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비참한 운명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의 삶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도 머지않아서 그들은 멸망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이러한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설사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진실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아직 여러분은 이런 비참한 운명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허리가 휘는 인생의 고통에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은 비록 우리들의 인생의 허리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과 저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예외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들이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긴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충분히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우리들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말씀이 조금 옳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영혼의 짐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서 대신 져주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시편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단어로 처음 이 성경을 접할 때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신지 조금 현대어로 바꾸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우리 영혼의 짐꾼이시라. 정말 얼마나 이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고 이 말같이 놀랍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무거운 짐을 과시하시고 버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짐을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져주시는 우리 영혼의 짐꾼이십니다. 우리들이 그분에게 무거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맡기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 험난한 인생의 길을 앞서가 주십니다. 그래서 허리가 휘는 인생의 저주에서도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이 져야 하는 짐을 짐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짐이 있어도 마술처럼 하나님께 그 짐을 제거해 버리시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그 짐을 지어준다고 말씀하셨지 그 짐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아예 제거해 버리신다면 참 편하고 좋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인가 고난과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동화 속의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이 우리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짐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이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도 이 짐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제거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누리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이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순간은 그때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다 담당해야 되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짊어져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짐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까지 무거운 짐과 싸우고 투쟁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매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나는 더 이상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지 아니한다. 신비주의자들이나 초자연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속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죄의 짐과 문제를 해결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깊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짐이 사라지거나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한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언제나 믿음에서 살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한 거 기대하지 말고 짐이 없어질 거 기대하지 말고 짐이 있지만 더불어 싸워 승리할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헛된 기대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어려운 건강이 악화되어서 믿음이 있으면 정말 건강해져서 그냥 날라다닐 것이란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짐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을 하나님께서 져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승리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대체 그 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짐을 져주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말씀이 내가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믿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여러분 잘 아시는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그 종이 나와서 또 주인님 어떤 일을 제가 할까요? 또 요정진이라는 거 있습니다. 부르면 그 요정이 와서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요 기독교를 이단 잡것 종교로 만드는 매우 사악한 생각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과는 달리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무엇을 축복이라 말하고 도대체 우리들의 짐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짐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려면 여러분 생각을 멈추시고 성경 자체 기록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를 읽어봤을 때, 이 죄의 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짐을 진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봅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짐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짐을 져준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도대체 그럼 구원이 뭐라는 겁니까?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고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19절에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영원히 죽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것이나 어떤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다. 그 상태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죠. 내가 걱정과 근심이 있고 뭐가 잘되고 돈이 없는데 짐을 져준다면 돈을 주실 거야. 누가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무거운 짐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그 자녀의 마음을 속닥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자유롭게 될까 그렇게 기대하지만 오늘 성경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짐이 무언지 않냐. 너희는 사망의 짐이 있다. 죽음의 짐이 있다. 멸망의 짐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짐을 져주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망의 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무거운 짐, 모든 인간이 건짐받기 이전까지 눌려있던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고 바로 이것이 짐을 져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허리가 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고통과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허리가 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고 여러분 힘이 없고 집이 없어서 허리가 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저지른 죄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죄의 무서운 짐, 즉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들어선 이 저주 때문에 우리 고통하는 것이다. 이 고통의 뿌리가 이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던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짐은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든 바로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간 인간의 운명 자체가 인간을 내리누르며 괴롭히는 것이지 올바른데 좋은 땅인데 좋은 곳에 있는데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어려움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로 주어진 모든 저주가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져야 되는 짐의 실체적인 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 하는 고통,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의 바로 정체,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런 죄의 문제란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결국 그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라고 하고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문제들은 덩달아서 해결된다고 자유롭게 된다고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의 이런 선언, 모든 우리가 져야 되는 짐과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뒤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반감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문제 뿌리를 하나님과 나 자신이 일어난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른 것에서 부지런히 찾는 그런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좀 치유가 됐든 심리학이 됐든 환경을 따지는 것이 됐든 과거가 되었든 어떤 걸 하면서 모든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부단히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이런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무거운 짐,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바로 인간의 죄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결과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재난과 어려움 그리고 장차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 그러한 운명이라는 두려움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있던 그 짐 밑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장차 자기 임할 이 심판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짐 밑에 깔려있는 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실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가진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여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모든 걸 이루어 보아도 이 죄의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도 나는 여러분은 결코 참으로 만족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를 죄로 보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의 실패로 보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단순히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수년 동안 치유를 경험하면서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부딪히고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수많은 시간 겹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그렇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이런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이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인데, 그것을 죄의 문제를 여러분 문제 뿌리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에서 해결하지, 헤어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발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짐은 죄의 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 짐에 눌려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참으로 만족스럽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인가 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고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모든 짐에 눌려서 헐떡이다가 어디로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 죄의 짐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짐의 정체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수고와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언젠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었다 그렇게 생각, 물론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죄를 다루지 않고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진정한 것이었는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죄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다면 모든 것이 풀리지만은 이것이 풀리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이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이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감격, 죄 용서 받음의 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인간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사라진 결과 우리들이 느끼는 자유와 해방의 감격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난 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이 감사와 감격을 누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진짜로 믿기 시작하고 이대로 행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방과 자유와 기쁨 속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긴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이 죄로부터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의 이 무거운 짐을 십자가 내려놓고 그분이 주신 참된 자유의 기쁨과 만족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송하며 살게 되어질 때 이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감격스럽게 살게 될 때 여러분의 눌렸던 영은 해방되어서 기뻐하고 춤추는 것이지 무엇을 좀 가졌다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무엇이 잘 되었다고 기뻐하고 춤추는 것은 결코 이런 눌려있는 죄의 짐에서 이런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풀려야만이 여러분 모든 것이 풀리게 되고, 그때부터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러져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이 없다면 나는 지금 여러분이 죄의 짐에 눌려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하나, 그 이루신 일들을 노래로 엮어서 기쁜 노래 부르며 감사 예물 바쳐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 무엇이 좀 잘 되었다고 잠깐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슴속에서 우러져나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죄의 짐에서 해방될 때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죄에 눌려 있다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짐을 제거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들을 이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기독교는 죄의 짐을 짐을 제거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독특성이 들어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결코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죄의 결과를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없다고 무시하면 사라지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해서 죄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존재하고 죄의 짐은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모든 것이 다 쓸모없이 다 사라졌다고 말한다고 해서 죄와 죄의 짐이 여러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반드시 갚아져야만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죄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고 살아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아예 없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대신 짊어지신다는 말은 대신 죄와 모든 문제와 결과를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최대 드라마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교를 만든 신이 있건 다른 종교를 만든 그 신이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죄를 저지른 인간 대신 모든 죄의 짐을 그 신이 담당하고 그 신이 그 모든 죄를 책임진다는 그 어떤 생각을 다른 종교에서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그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 자신, 그 신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삼아서 인간들의 모든 죄의 짐을 풀어주고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짐, 영원히 제거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드라마, 개신교만 있는 유일한 구원의 드라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 누구도 자신의 죄악을 짐을 질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는 인간들이 저지른 그 무거운 죄를 대신 자신이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짐을 져주신다고 할 때 어떤 심리적 도움을 주시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짐을 져주신다는 말을 우리들의 어려움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들의 수치심을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실패를 담당하신다는 그런 식으로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심리하게 한 페이지로 그럴듯하게 장식하지 말기를 나는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실패, 그의 심리적인 연약함,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마음의 부절없는 변화와 무책임한 삶을 산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실패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짐을 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때 위로해 주시고 심리적으로 괴롭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담당해 주는 그런 종류의 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짐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리 인간 멸망의 절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인간 저주의 모든 뿌리가 되는 죄의 점을 져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문제 뿌리 모든 인간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 중에 원인, 인간의 골통의 모든 수원진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자신 스스로에게 짐 지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사상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생명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시 자기 자신이 짐 지으시고 우리 대신 그가 죽으신 것이 바로 죄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행위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무엇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처럼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를 믿고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온 우주를 타락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마귀의 마음으로 변형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철저하게 파괴한 이 모든 죄의 짐을 그는 자기 스스로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하여 각기 제각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소하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무엇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할 때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공주처럼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배고플 때 부추시는 그러한 소소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 뿌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신 바로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났으므로 우리 믿는 자들을 죄의 짐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고 예수를 주로 삼아서 복종하며 사는 자들의 죄의 문제를 죄의 모든 짐을 그러니 영원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 하나라면
이 소식 하나를 여러분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이 소식이라면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든 또 다른 소식이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기를 기뻐하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해방되었다는 이 복된 소식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참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 하면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오래전에 이미 해결하였다고 믿는 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아직도 그 죄 용서 받음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깊이 체험하여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어떤 슬픈 일을 만나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받아들여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영광의 십자가에 오르시사 내 짐을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런 받아들이고 오늘 여러분이 그 영광의 십자가 앞에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성찬내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의 상징이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 약속을 성취했던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상징하며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보습니까? 내 모든 죄의 짐은 그분이 이미 담당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멘. 먹는 것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무엇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의 문제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이미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며 해결해 놓으셨으며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해방이 임하게 되고 자유가 있게 되어질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놀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에 속지 마시고 진정한 여러분의 짐은 죄의 짐인데 우리 주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서 해결해 주셔서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여러분에게 다시 멈춰섰던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 주의 점을 쳐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자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는 너무 불신이 심하여서 이것이 모든 것의 뿌리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돈이 좋아져야 되고, 남편이 성공해야 되고, 좋은 집을 더 사야 되고, 형제들보다 더 많이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이 축복이고 이런 것이 안 돼서 내가 고통한다고 생각하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도 우리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의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정말 믿지만은, 주님을 알지만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자들 있거든. 다른 것이 아니로구나. 이거 있구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던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 밑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았었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는 죄를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릅시다. 생명 양식. 좀 우리가 이 성찬했을 때는 조금 신비적인 마음 가집시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 교리적으로 맞는 말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 임재 속에서 우리가 청찬해십시다. 주여,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죄의 짐을 우리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자유케 됐다는 이 정말 강력한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생명의 양식,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찬양하실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맑고 찬하리 응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님이 해면서 덕을 때 심같이 하늘의
방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찬 하늘이 긍휼히 오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 먹이어 주소서. 우리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많이 좌우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상히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성찬에서는 교회에 주신 최대의 비밀입니다. 우리 필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말씀과 더불어 성례제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신비한 겁니다. 왜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서 이게 작적 그렇게 하시지 않고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까? 교회에 이 놀라운 제도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제 이 믿음 회복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죄의 짐을 져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자유하기 원합니다. 해방되기 원합니다. 주의 생명이 들어와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 제발 먹고 사는 것에 어울려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붙는 자들 정말 하나님 벌써 너무 답답한 손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걸 통과하실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묵상하시면서 나와서 주님께 영광 드리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분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먹고 사는 삶에부터 우리가 탈출하게 해주시고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오늘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자들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문 나오셔서 한 번씩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모든 죄의 점을 쳐주신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죠. 무거운 짐 있습니까? 맡기세요.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두려움도 내려놓으시고 걱정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짐을 져주신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혹시 안 뭔지 좀 어때? 감사하십시다. 우리 모든 짐을 져주신, 이미 져신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분께 나와서 여러분의 짐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의 짐을 지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주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가 나아가서 내려놓고 안식하며 위로받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이 문제를 골고다에서 주셨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원한 모든 백성들의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